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운 날씨지만 여러분 뜨거운 심령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들을 텐데 저도 예배자로, 설교자지만 예배자로, 또 여기 찬양단도 예배자로, 찬양단이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근본이고 예배가 기초이고 예배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예배는 중요한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참된 예배, 참된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있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제사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예배자로 살 건데 예배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큰 자기 운명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는 특별히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물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 또 설교 많이 이렇게 또 대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생각들 다 지우고 처음 듣는 것처럼 오늘 처음 듣는 거야.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그냥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두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제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두 형제는 온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은 아벨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그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가인과 같은 계열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부모가 있다. 누가 있다? 부모가 있다. 그 부모가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와. 그 정도는 아시죠? 아시면 끄덕끄덕 하시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누구에게서 제사를 배웠을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때로는 땅의 첫 소산으로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을까? 가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워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그 부모 자녀 간에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면서 자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 자녀 교육이다. 양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자식을 어떻게 기르느냐, 어떻게 양육하느냐. 자녀 양육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자식인데, 여러분이 낳았는데, 여러분이 키웠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깝게 지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가 크지 않아서 힘들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힘드니까 때로는 가족들에게 좀 안 좋을 때는 또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한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들이 와서 그러더래요. 아버지, 목사님 아들이 저 다른 교회 나가면 안 돼요? 아버지 설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자기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식 가운데는 그런 자식은 없어서 감사하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목사 자식이라 할지라도요. 목사 자식이니까 믿으면 좋겠지? 만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말씀한 것처럼 힘들어요. 목사 자식들은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담 가슴. 교인들이 어떻게 목사의 자식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기대감, 어떤 그런 것들이 무언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자녀 양육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실감하고 있잖아요. 말 안 들어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부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을 우리 한번 자막을 보면 이 하와가 첫 아들을 낳고 상당히 기뻐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들을 낳고 아마 하와가, 지금 하와가 한 이야기거든요. 하와가 이 첫 경험이잖아요. 10달 동안 고생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남자야, 아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구나. 이것은 단순히 아들 낳아서 고맙다 이런 뜻이 아니고, 가인과 아벨의 부모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항상 이걸 두 형제 이야기만 보면 안 되고 그 부모하고 항상 연결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다.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죄를 지었을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또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얘기해 줬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선악과 사건 후에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말씀, 그런 마음도,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했겠죠. 나중에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벌거벗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둘째 줄에 나오네, 무슨 옷을, 이 가죽옷은 뭐가 희생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희생돼서 나온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 저는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자의 후손 이야기, 가죽옷 사건, 이것은 아담과 하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또 이 중요한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에게 분명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신앙,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4장 1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하와는 아들을 낳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 아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 하와의 그 고백 가운데는 어떤 그 기대, 또 기쁨, 어떤 이런 좋은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와닿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셨다. 아마도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을 낳고 양육해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그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이 가인이라고 하는 뜻에는 얻음, 이런 좋은 의미가 있는데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둘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아벨. 아벨의 이름은 뜻은 뭐냐면요, 허무하다, 공허하다. 기대했는데, 등남하고 기대했는데 키워보니까 실망. 결혼하면서 기대를 가졌는데 실망.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기뻐하고 아이를 키워서 기대했는데 실망이에요. 허무하구나, 공허하구나. 인생이, 결혼이, 자식이, 내가 사는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하구나. 이 아벨의 이름 뜻 안에, 그리고 아까 우리 첫 번째 보았던 가인을 낳고 나서 하와가 그 기대에 찼던 마음이 이 두 이름 가운데 인생의 그러한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건 이 가인과 아벨은 그런 가운데 이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뭐하고?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든 직업을 다 귀하게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이 두 아들은 여자의 후손 이야기, 가죽옷의 사건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에게서 반드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하든 행하지 않든 반드시 그들은 왜 자신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여기에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또 하나님이 그것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킬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잡아 주시면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제사가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목자이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을 보면 어느 정도는 보여요. 아, 이분은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고, 전심으로. 이게 느껴져요. 어떤 분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교회에서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조는 사람을 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조는 사람은 절대 안 보고 눈 뜬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렇게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는 정말 전심으로 그 대통령이 딱 나가면 경호원이요. 경호원이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몰라요. 총알 날아오면 온몸으로 내가 총알을 맞더라도 대통령을 모셔요. 그 전심으로 경호하듯이 그렇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찬양하는 자나 모든 자가 다 마찬가지.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봐요. 여기서 찬양을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저 내려가서 찬양할 때는 찬양이 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할렐루야,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예, 전심으로 찬양해야 돼요. 자, 가인과 아벨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좀 정리합시다. 재물의 문제는 아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재물의 문제는 아니다. 자, 잠깐 우리 3절을 보면 어떤 분은 너무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분이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받지 않으셨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 가운데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물 제사예요. 이렇게 피 없는 제사도. 그래서 꼭 피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또 한 번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린 아벨의 제사처럼 가죽 옷을 지어 입힌 사건에서 피의 제사. 무슨 제사? 피의 제사.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성경은 성경으로, 왜냐하면 성령님이 조명해서 풀어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첫 번째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우선 A를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제사였다. 무슨 제사? 믿음의 제사.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가지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주님 희생당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렸기에 셋째 줄 무슨 자가 되었어? 의로운 자. 믿음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제사. 메시아를 믿는 믿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 가인은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양을 드릴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골랐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바로 그것을 딱 선택을. 그리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여러분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그 양이 희생됐다는 것. 희생됐다는 것은 그 양이 피를 흘렸다는 것. 그 양이 피를 흘리기 전에 아마도 아벨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양의 머리에 자기 손을 얹고 하나님, 사실은 제가 큰 죄인입니다. 제가 죽어 마땅합니다. 저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이 제물을 드림으로 제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양을 통하여 저의 죄값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아마도 그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양의 첫 새끼를 잡고 그 피를 흘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뭐라고? 의로운. 너는 의롭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 B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언하셨다. 맞다. 저 예물이 맞다. 저렇게 드리는 제사가 맞다. 저렇게 드리는 예물이 내가 기쁘게 받을 만하다 하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피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린 예물, 헌금, 이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예물인가? 아벨의 그 믿음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그 제물도, 그 예물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회 사찰 집사님으로 봉사했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교역자보다도 먼저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세요. 가을이 되면 한 달 동안 교회를 위해서 철야 기도를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분이 이제 제가 부교육자니까 어디 신방 가고 이럴 때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목사님, 저는 사찰 집사로 있지만 제가 사찰 집사로 있으니까 교회 모든 어린 애들도 자기를 무슨 종 부리듯 한다. 뭐 일만 있으면 불러가지고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다. 그렇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저는 묵묵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교회에서 사례를 주면, 한 달 사례를 주면 그 사례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고
이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다 드리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이렇게 공급해 주셨다. 감사의 그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아이들 보는 데서 11조를 딱 떼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구별했듯이 딱 드리고, 그리고 이것은 생활비로, 이것은 너희들 용돈이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딱 구별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 신앙교육이 얼마나 철저하게 잘 되었는지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과 피와 함께 드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예물을 보신다는,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이 예물이 어떤 예물인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보시고 아벨의 그 믿음도 보시지만 예물도 함께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것도 형한테. 그런데 그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는, 지금도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2026년 이 시간에도 아벨은 우리에게 야,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예물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벨의 삶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인정할 만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였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아벨은 아무 말도 없어요. 아벨은 말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벨이 무슨 말을 했는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아벨의 피가 나와요. 피. 띄워줬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아벨은 말이 없는데요.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고 나서 그 아벨의 피가 소리를 내. 아벨의 핏소리. 저에게는 이 발견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야, 참된 예배자는 온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고 행동으로 드리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구나. 말이 필요 없구나. 그냥 삶으로 다 드리는 거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하기까지 말이 없어. 그런데 순교한 후에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이게 참된 예배죠. 반면에 여러분, 가인은요, 말이 많습니다. 왜, 여러분,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인이 바른 마음을 가졌다면,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신을 돌아봐야죠. 내 제사에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을까? 내가 드린 예물에 무슨 잘못된 게 있을까?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한테요, 왜 제사 안 받으시? 막 안색이 분하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달고 계시잖아요.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는, 가인이 한 말에는 선한 말이 없어요.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시기, 질투, 원망, 따지고 분내고 화내고. 그 입에서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단순히 말을 잘해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아벨은 말이 없었어. 단지 그 피소리로 하나님께 얘기해. 와, 이 참된 예배자.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닐까. 교회를 섬기는 자는 말이 없어야 돼.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말로 섬기는 게. 교회에서 말을 잘못하면 가인과 같은 말을 해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고 할 때 이마에 표를 줘서 하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요, 결국은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인류는 피를 흘리고 죽은 아벨,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벨 대신 주신 셋, 이 셋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부활을 하나님이 셋째 아들 셋을 그렇게 허락해서 죽음과 부활의 모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이마에 표를 주면서 그런 용서의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 멸망의 길로 가. 그래서 온 인류는 아벨의 계열 그리고 가인의 계열로 나뉘어져.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있다. 뭐가 있다? 예배가 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아벨의 계열에 갈 수도 있고 가인의 계열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인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닙니다. 드렸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경고받아야 돼. 제가 예배 드렸는데요, 제가 집사인데요, 권사인데요, 목사인데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가인의 제사처럼 드리는 사람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아벨의 제사, 따라서 합시다. 아벨의 제사. 첫 번째는 말 없이 드렸다. 이거 강조하고 싶어요. 행동으로 드려라. 여러분의 삶으로 보여드려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벨은 그 이름이 허무와 공허이기는 한데 제가 한번 묵상하다가 아벨은 산소 같은 남자다. 산소 같은 남자. 어디 광고 카피 같은데 산소 같은 남자. 없어서는 안 되는데 말은 없어. 그런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올라. 반면에 가인은 말이 많어. 그 말이 많은데 그것도 다 불신의 말, 원망의 말, 그리고 시기 질투. 여러분, 가인이요 그냥 엉겹결에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닙니다. 8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말하고. 여기 말하고예요. 어떤 성경에는 사자가 써 있어요. 혹시 사자가 써 있어요? 네. 사자가 없는 성경은 좀 싼 거. 사자가 있는 건 좋은 거.
그 사자 밑에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그러니까 원래 집에 있었는데 뭐라고? 들로 나가자 하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죽였지, 무슨 우발적으로 일시적으로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다라는 걸. 이것을 잘 들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어? 잘 보세요. 둘째 줄. 누구에게 속해 있어? 악한 자에게 속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자, 마귀에게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해 있으니까 죄가 따라오고 그 죄대로 죄 가운데 행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참된 예배자는, 자,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이 없다. 행동으로. 두 번째,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 우리 아까 보았죠? 의로운 자라 칭함을. 예배할 때마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 제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 그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말씀을 하셔. 그 제물. 마지막 하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설교 요약 한번 볼까요? 설교 요약 한번 봅시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영적 예배자 아벨, 가인과 아벨에 대한 성경 기사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두 사람, 두 부류에 해당된다. 하나는 심판받고 버림받은, 또 한 사람은 구원받은 의로운 자.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사, 밑줄 치세요. 제사 즉 예배가 있다. 제사 즉 예배가 있다. 그걸 통해서 나누어진다. 1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진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쁘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떤 제물을 드렸는가 이전에 예물을 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인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다. 밑줄 치세요. 가인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도 아마 그냥 형식적으로 빈손으로 가기는 뭐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물도 따라오는 것이죠. 2번,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목자여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하나님 아벨의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자였으며 참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내 예배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가? 3번,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결국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정성으로 드립니다. 영과 진리 가운데 드리는 삶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제물도 정성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형식과 불신과 형식, 그리고 죄 가운데 드립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여기도 밑줄 치세요. 회개 없는 예배, 회개 없는 제사, 회개가 없습니다. 정성도 없습니다. 결국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인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 그 운명이
운명이 결정된다. 마지막 운명이 이 시대도 우리는 아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자, 잠깐만요. 자, 이제 오늘 마무리 이렇게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건 윤리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도덕적인, 너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너 죄 짓고 싶지?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죄를 다스릴 위인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대장군도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없어요. 자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당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으면 죄를 다스리고 의로운 선을 행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행동대로 자기만 믿고 하다가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결국 잘 보세요. 아벨은 말없이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피를 흘리면서 참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참된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죄된 말을 하고 죄된 행동을 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 제물도 정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요. 우리 기도함으로 함께 나갑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